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쫓기 위하여 하나님 2달 동안 하나님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조금은 이제 보이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크게 기뻐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기 위하여 이들은 절기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수업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저희 9장, 10장 드디어 이 불임절이 이렇게 책정되는 장면인데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르드기의 조서가 페르시아 온 제국에 반포되자 페르시아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조서, 이 하만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는 이 수산성이 어지러웠습니다. 그 3장 마지막에 보면 이 하만과 아수에로는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조서가 딱 내려졌을 때 오늘 수산성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다라고 우리 지난주 8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죽이라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첫 번째 조서가 탁 내려졌을 때 이 유다인들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부짖었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들어 누웠습니다. 온 제국에 그런 사람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조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 두 번째 조서가 내려졌을 때 이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우리 악이라고 부르는 악하다라고 할 때는 실제적인 이렇게 사단과 마귀 이렇게 악마적인 존재들도 분명히 사실 뭐 그걸 우리가 뭐 인정하니 안 인정하지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악도 죄 때문에 생기는 악도 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들이 어떤 시스템적인 악들이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똑같이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보통 이렇게 예전에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제 신분제도 같은 것도 사실 구조적인 악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있는 그리고 노예제도 이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종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것도 구조적인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에 따라서 뭐 선거권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종을 차별하기도 하고 이것들은 분명히 구조적인 악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페르시아에도 구조적인 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조서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다인들을 학살했어야 됐습니다. 구조적인 악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정치 안에는 이 구조적인 악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게 위협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들은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이들이 얻는 것을 우리도 함께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힘센 사람들, 강한 사람들 옆에서 붙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했고 콩고물 좀 얻어먹으려고 했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었을 때 아무도 와스디 왕후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내릴 때도 이 왕의 측근들은 그 왕의 눈치만 보고 다 박수를 쳐줬었고 그리고 이 소녀들이 이 왕궁에 끌려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왕비를 뽑는 경연대회를 했을 때도 그 누구도 소녀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유다인들에게 내려진 조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조서는 처음으로 이 약한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복수할 수 있도록 보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처음으로 정의롭다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 이 두 번째 조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8장 마지막에 보면 그날에 많은 이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에스더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운명의 날,
아달월 13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12월 13일,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앞으로 한 2주 정도 있으면 12월 13일인데, 12월 13일에 이 유다인들의 대적과 이 유다인들이 딱 싸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여줍니다. 지금은 사실 유다인들이 이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싸울 수 있도록 그냥 손에다가 두 번째 조서라는 칼을 쥐어준 것이지 아직까지 이기지는 못했거든요. 첫 번째 조서는 이제 학살해라라는 조서였으면, 이제 두 번째 조서는 사실상은 이렇게 내전입니다. 이 두 민족이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판을 열어준 거지 누가 이길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 8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에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뭐 미리 스포일러긴 하지만 유다인들은 그들과 맞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기적적인 승리 뒤에 숨어있는 큰 힘을 느끼게 되고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유다인들은 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다인들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이 승리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하여 부림절을 제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웃들과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됩니다. 자,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유다인들을 바라보며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림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는 뭐 구원과 보복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부림절은 이 유다인들이 어떤 해방을 얻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 많이 구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 돈의 노예로 구속되어 있고, 그리고 사랑도 없고, 물질주의의 노예로 구속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사실 구속되어 있고, 뭐 심리적으로도 구속되어 있고, 뭔가 자유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도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런 부림절이, 이런 해방이, 자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과 보복의 날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림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 그림 이렇게 보면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그 왕궁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이 유다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냥 누워 있었는데 감이 떨어지네, 아유 맛있다,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절대적인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성경 읽어보고 우리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9장입니다. 에스더 네, 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야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자, 아달월 13일, 자, 12월 13일, 이제 그 뚜껑을 연 결과입니다. 첫 번째 조서 때문에 원래는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학살의 날이었습니다. 아무런 걸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는데 이 두 번째 조서 때문에 사실은 아마 그날
이 페르시아 전 제국은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고체 서로 싸우는 소리, 전쟁하는 소리, 이 엄마들은 애들한테 오늘 괜히 바깥에 나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사실상 전쟁이 일어난, 내전이 일어난 그런 날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하만이 달렸고 유다인에게 유리하게 된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날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오늘 8개월이 지나고 오늘 여기 보면 구원과 보복의 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원과 보복의 날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 아모스나 아니면 요엘에 등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거기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는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인 것 같았으나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심판과 복수에 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비천함이 존귀함으로 바뀌는 날, 그런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 아다르 13일은 이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다인의 대적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유다인의 대적 하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로 지칭된 것은, 이렇게 다수로 지칭된 것은 이 9장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페르시아 안에는 이 유다인들을 반대하는 이 반유다적인 정서들이, 이 유다인들을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는 정서들이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의지로 악이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의지로 악이 시작될 수는 있지만 한 명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악이 번성하고 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는 보면 악한 일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어떤 악한 일을 벌일 때 다른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누가 악을 제시할 때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아마도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저 사람들을 죽여서 우리 동네에 있던 저 김씨 유다인이 엄청 부자인데 저 사람만 죽이면 저 사람 재산이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노리고 오늘 이 유다인의 대적이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도에서만 500명이, 그리고 둘째 날 300명이, 총 800명이 도육을 당합니다. 이 수산은 특히 이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좀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관리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서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 고위층 안에도 이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상 큰 폭력이 없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로 봐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겠죠. 이 유다인들에게 내려진 조서는 복수할 수 있는 조서, 방어할 수 있는 조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큰 싸움이 사실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유다인들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합니다. 8장 마지막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토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 제거한 날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한 날이 아니라 제거하게 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거하게 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유다인들 의지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대적들을 제거할 수 있게 유다인들을 이렇게 끌고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초창기에 얘기했는데 에스더의 인생이나 모르드게의 인생을 표현할 때 대부분의 인생 동사가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도 보고 3절도 보면
이 모든 관리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호의적으로 유다인들을 도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일방적인 유다인들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이죠. 이 왕궁에서 이 모르드게의 명성이 퍼지고 창대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8개월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완전히 다 반전된 겁니다. 유다인들에게 유리해서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유다인들은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조서가 내려졌을 때 유다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약한 힘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8장 마지막에 보면 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오늘도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이 힘이 없고 약하던 유다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혹시 여기 이 사진 그림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성 같은데 여기 중간에 여기 현장에서는 색깔이 잘 안, 빨간색 줄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 두 명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 여자 한 명 있고 거적대기 같은 거 둘러쓰고 있는 남자 두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여리고 갔을 때 이 붉은 줄을 내려줘 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딱 갔을 때 그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탐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히 난공불락인 요새 같았고 여리고를 어떻게 지금 취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라합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듣고, 그리고 저 요단강 동편에 두 왕을, 다산왕 옥을 이렇게 죽인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너희를 몹시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것은 누구냐면 사실 하나님이 두렵게 만든 건, 전쟁을 하기 전에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페르시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서가 내려진 것을 보면서 오늘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유다인이라는 민족 뒤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크고 무서운 어떤 힘이, 뭔가를 초월하는 힘이 저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게 싸움을 하니까 애들이 이길 리가 없습니다. 네. 5절부터 보면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제 일방적인 이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유다인들이 그 대적을 죽이고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랬던 기록들이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드는 질문은, 그러면 유다인들은 피해가 없었을까요? 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작지 않은 수가 그래도 죽었을 겁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승리하긴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에는 이 유다인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진짜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완벽하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유다인들의 이 피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대적들, 여기도 대적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이 도성수산에서만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 이거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만 아들들은 지가 아버지가 장대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이제 지금은 8개월 동안 복수심에 불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싸울 만도 한데, 죽었다는 말은 사실 유다인들을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같이 싸웠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만이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하만의 재산도 사라졌고, 하만이 자신의 영광을 친구들에게 자랑했는데 그것도 사라졌고, 자신의 존귀함도 자랑했는데 사라졌고, 이 왕후 잔치에 초대받았다, 이거는 뭐 진작 사라졌고, 자기 아들을 많은 것도 자랑했는데 그것까지 사라졌습니다. 언제 그렇게 사라질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자손의 후손이라면 이제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맛보기 시작했으니 완전히 엎드려지게 될 거다.
그 세레스가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완전히 다 엎드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요 하만의 열 아들 이름이 굉장히 성경에 보면 재밌게 좀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 혹시 보이십니까? 요 그림이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게 요 에스더 요 성경 이렇게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에스더 성경입니다. 근데 좀 희한한 부분이죠. 여기 왼쪽에 요 부분. 요 부분이 뭐냐면 이 하만의 아들들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그리고라는 말이고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게 하만의 아들들 이름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요거랑 똑같은 게 어디 나오냐면 아까 전에 여호수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중간쯤에 그거를 땅 분배하기 전에 쭉 정리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죽인 왕들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그 왕들 이름이 또 이렇게 쭉 세로로 쭉쭉쭉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에스더에 나와 있는 이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정리한 게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장면을 조금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닌가. 물론 다른 데는 또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이런 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왕들 이름을 표기할 때와 그리고 이 하만의 아들 이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오늘 이 가나안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오늘 에스더에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라는 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땅의 민족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고 나중에 불태워버려라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진멸법이라고 부르고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 일반적으로 전쟁은 하는 이유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땅이 부족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싸운다든지 그래서 전쟁에서 전리품이라는 개념은 사실 분리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전리품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서 전쟁을 할 때는 거기는 노예로 잡을 수도 없고 다 죽여야 됐습니다. 거기 성도 불태워야 되고 금, 은도 불태워야 되고 소, 양 뭐 할 것 없이 그들의 집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다 불태웠어야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전쟁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런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10절에 보면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리고 그 하만의 10 아들을 죽이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조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조서는 거의 우리가 쌍둥이처럼 나와 있는 조서였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모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유다인들이 이 전쟁을 나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때를 떠올리면서 이거는 우리의 사역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명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 3주째인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모르드게의 족보에는 이 사울을 떠올리게 하는 이 기스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그리고 실제로 사울의 후예이기도 하고 이 사울을 떠오르게 하는 모르드게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이 했던 짓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없앨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보내서 전쟁을 시켰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고 다 태워버려라. 근데 그때 사울이 소와 양 중에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다 없애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아깝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쟁을 수행한 거거든요. 그때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자손이 지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나타나가지고 그 전쟁을 또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사실 이렇게 원수들은 이 유다인들의 재산을 쉽게 손에 넣기 위해서 사실 싸움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인들이 지금 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유는 저들의 재산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있는 일인데 그 재산을 탈취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퇴색시키는 거예요. 손상시키는 거예요.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희한하게도 그 주인이 없는 그 재산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 이 그림은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사울이 요 양하고 소하고 이렇게 남겨가지고 요 이제 사무엘한테 이제 혼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면 그 그림을 그린 거라고 하는데 아직 요번에 요 공부를 좀 하면서 조금 한번 키워볼까요 그림을? 요 에스더 공부를 하면서 이 에스더에 있는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그 화가들이 어떻게 그렸는지 또 그 그림을 보면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희한한 게 유럽에 있는 화가들이 이거를 그리면서 이 복색이나 어떤 그 분위기를 자기 나라 스타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판금 갑옷을 입고 이렇게 기사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이 왕들도 이 유럽의 이렇게 왕들처럼 이렇게 백인 이렇게 막 금은 부화를 한 그래서 요 그림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페르시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유럽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요 친구가 4월이다. 거기 설명해 놓은 거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예,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그래서 뭐 사실 그 하면서 이렇게 몰입이 잘 안 됐습니다. 예, 몰입이 그 에스더가 이렇게 금규를 내미는 장면도 이렇게 보면 막 계속 망토 같은 거 입고 그 루이 14세 같은 옷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아수에로가 나오는데 네 잠깐 딴 데로 샜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수에로가 그날 하루에 도성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사실 깜짝 놀랐겠죠. 이 유다인들 몇 명 죽었는지도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이 전쟁의 결과를 왕이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하루 만에 이 도성수선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다니. 그래서 에스더한테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딱 여기까지 읽으면 제 뉘앙스가 어땠냐면 몇 명 죽었다는 보고를 왕이 듣고 왕후한테 가가지고 자 왕후 일로 와보시오. 아마 에스더는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후 어제 우리 수산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알고? 500명이 죽었어. 지금 하만의 10 아들이 또 다 죽었대.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겠어? 난리가 났겠지? 그래서 약간 당신이 나한테 말했던 그 조서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 아느냐?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 마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멘붕에 빠졌습니다. 지금 사실 아하수에로가 자기 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좀 이렇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당혹스럽고. 그래서 왕후한테 뭔가 좀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인 것 같았는데 지금 왕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손을 한 번 더 얘기하면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게 아하수에로는
사실 자기 민족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던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사실 잔치에 빠져있던 왕이었고 주색 잡기에 빠져있던 왕이었고 이 자기의 뭔가 영광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왕이었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거기에 대처를 할 만한 현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저 유다민족, 저 민족 하나 죽는 거 일도 아니라고 여겼는데 오늘 이 통계를 보니까 유다인들은 아마 소수가 죽었을 겁니다. 그 유다인의 대적들이 엄청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 왕후 에스더가 지금 이 민족, 이 유다의 민족 그리고 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뭔진 모르겠지만 이 보이지 않는 그 큰 힘이 오늘 아하수에로도 어렴풋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하수에로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했었다며 지금 아하수에로가 반대로 에스더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지방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한 것처럼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도 지금 에스더의 호의를 에스더랑 같은 편에 서고 싶은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가가지고 너의 요구와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하나님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크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마 못 보고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전체적인 제목인 감추인 임마누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도성수산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늘 저서대로 하루 더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달라라고 이미 죽었으니까 요청을 합니다. 마키아벨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마키아벨리라는 이 철학자가 어떤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상대를 확실하게 죽여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쟤들이 보복하게 된다. 오늘 뭐 사실은 우리 이렇게 전쟁 얘기를 보면 우리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늘 불편한데 오늘 아마 어중간하게 이렇게 남겨놓으면 이 모르드게도 어중간한 사람이 될 거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될 거고 그리고 대적들이 남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유다인에게 그 발 뒤꿈치를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가나안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민족이 계속해서 유다인들을 붙잡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일들을 미루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에스더는 내일도 오늘대로 하루 더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매단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여기도 여호수아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가 지고 나서 내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이 이것을 요청해 줬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왕은 유다인의 편이라는 것을 사실 드러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오늘 그 일이 있은 이후에 16절부터는 요거는 지금 도성수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16절부터는 다른 지방에서도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자, 다른 지방에서는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수산에서는 그래도 이 유다인들이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사실 에스더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루를 더 요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이제 싸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보고가 들어올 만한 시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들어보니까 모든 제국 안에서 유다인들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7만 5천 명의 대적들이 도륙을 당합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죠. 뭐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 14일에 쉬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D-Day가 며칠이었냐면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래서 하루 동안에 싸울 거 다 싸우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이긴 것을 축하하는 그런 개념이죠.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용어가 이 벗어나다라는 용어입니다. 벗어나다.
대적들에게서 벗어났다. 이 용어가 어디 나오냐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혹은 군사들에게 쫓길 때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을 때 이 대적들에게서 벗어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종종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늘 유다인들이 그렇게 얻은 것처럼 지금 이 벗어났다라는 말은 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이 예물을 준다라는 것은 이 다른 공동체 전체의 이 일을 이렇게 기념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예물을 주더라, 서로 예물을 주더라라는 의미. 그리고 식사를 나눈다라는 말은 또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 공동체 전체에 이 일이 퍼지게 했고, 그리고 유다인들 전체가 가족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절기 때 명절 때마다 먹는 음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설에는 떡국 먹어야 되고 추석에는 송편 먹어야 됩니다. 그거 옆집이랑 나누어 먹으면서 지금 추석이다 이거를 다 사실 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승리를 다 모두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를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잔치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에스더 시작이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는 아수에로가 이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이 제국의 혁혁함을 드러내기 위한 180일간의 그리고 7일간의 잔치였습니다. 이 소모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치스러운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 아수에로의 뭔가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거를 드러내기 위한 잔치가 오늘 이 마지막에는 이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기뻐하는 잔치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20절부터 31절까지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요까지 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9절까지 하면 에스더 이야기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사실 발탄정기 위기 절정 결말 잔치하고 끝 났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 20절부터 31절까지 나중에 뭔가 조금 추가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요거 정도였고 근데 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제정을 하고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요 20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의 중요한 기록 목적은 이 불임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긴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 주제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날입니다. 이 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마디라는 뜻이거든요. 마디. 그러니까 끊는다는 겁니다. 이 전체에서 이 기간을 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에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멈춤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승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레모니이거든요. 그 승리를 즐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일로 절기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절기 이렇게 4개 정도, 4개, 5개 정도 나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 이 6월절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그리고 성경에서 장막 제정한 것이 초막절,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의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나팔절, 뭐 대속절 이런 거 있는데, 이 오피셜한 이렇게 공식적인 큰 것은 이 6월절, 이 맥추절, 그리고 이 초막절, 이 3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먼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막절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러면 맥추절은 뭡니까? 매해마다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거든요. 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즐기시면서 이 절기를 정해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 성례전, 성만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를 봐도
사실 예수님의 이 구원을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추가적으로 지키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를 보면 추수감사주일, 이거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맥주감사주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상반기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반기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절기가 사실은, 특별히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모세오경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위로부터 땅에 있는 인간에게 이런 절기를 지켜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불임절만 유일하게 위로부터 온 절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 인간이 인간에게 지키자고 했던 절기입니다. 이 수평적으로 지키자고 했던 절기입니다. 근데 이걸 절기로 만들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절기로 만들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저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엑스더 9장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앞에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절기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절기를 준수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23절부터는 왜 이 절기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설명하는데,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20절부터 28절까지 그냥 한번 쭉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다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물론 왕이 도장을 주긴 했지만 조서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내렸고, 그런데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던 그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냈다, 이런 것을 사실 아수에로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꾀가 그 머리로 돌아갔다, 이렇게는 좀, 사실 보면 나무에 달려고 했는데 지가 나무에 달리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 꾀가 돌아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악한 자들의 꾀를 머리에 돌리었다라는 표현을 종종 등장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등장하면 하나님께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면 오늘 이 편지 전체에 보면 이 아수에로 전 지역에게 이 편지를 보내긴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 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수에로 왕이 이것을 했다, 아수에로 왕이 이걸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수에로 왕의 이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은 여기에 아수에로라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고 다른 왕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급지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모르드게 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에스더서에서 만일에 이 모르드게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그것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페르시아의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그때 힘들어서 지금 이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고 나서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면 이 페르시아 안에서 검열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 페르시아의 어떤 다른 신의 이름으로 그때 유다인들이 마르둑에게 기도했다 이렇게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마 이 에스더라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불임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 그리고 슬픔이 기쁨이 된 날. 아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의 준수는 이 서로 예물을 주며 아까 말했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서로 가족이 되고 이 절기가 모든 이 유다인들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건 사실 구약 모세오경에서 구약의 정신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는 것은. 그리고 이 불임절이라는 말 뜻은 이 주사위, 이 부르를 따라서 왜냐하면 14일과 15일 이틀을 지켰기 때문에 이 주사위 들이라는 뜻이 이 불임이랍니다. 이 주사위 부르의 복수형이 불임이거든요. 그래서 불임일 혹은 불임절이라고 부릅니다. 14일과 15일 이 양일을 지키는 이유는 도성수산에서 하루 더 이 도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성에서는 15일에 놀았고 다른 데서는 14일에 놀았기 때문에 다 합쳐가지고 14일, 15일에 놀게 되었습니다. 곧 뒤에 보면 에스더의 편지가 나오기는 하는데 에스더에는 이렇게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그냥 싸웠던 이야기인데 에스더는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이것을 지키라라는 말이 추가적으로 더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말 때문에 오늘 이 유다인들은 이후로도 계속 기뻐하면서 이 잔치를 즐기면서도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과 그리고 이 공포심을 잊지 않게 됩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언제 진짜 가능해지냐면 이 고난과 붙어 있을 때, 고통과 붙어 있을 때 사실 감사가 진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이 유대인 학살 요 기간을 지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 성경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에스더 성경이 고난과 관련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고난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에스더의 짧은 4절짜리 편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그 앞에 보면 약간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휴머니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잘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절기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고아 그리고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로 대표되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던 게 너희가 이방 땅에서 객이었던 사실을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저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의 모습이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너희는 고아와 같았고 너희는 과부와 같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살 방법이 없는,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너희가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때, 6.25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를 본 많은 서구 사람들이 이 민족은 100년 안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과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 아이의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잊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했을 때 모습이 사실 저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너무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말렉 얘기할 때, 그 아말렉이 진 나쁜 이유는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 죽인, 그게 참 아말렉이 나쁜 놈들이야,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할 때 그 8살짜리 딸을 이렇게 잃어버린 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받고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울고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며칠 전에 뉴스입니다. 딸이 살아있더라고요. 그 딸이 죽은 걸로 확인됐는데 49일 만에 포로에서 석방돼가지고 돌아와서 이 딸을 이렇게 안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예스도 준비하다가 이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또 확 이렇게 마음이 좀 오더라고요.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딸을 끌어안던데, 이런 날이지 않았을까? 오늘 이 사람들에게 불임절이라는 날이, 이 죽음과 고통이, 그 딸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가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된 날, 이 고통과 함께 감사하던 그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게 된 날, 그날이 이 불임절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잠깐 그냥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보면 뭐 좀 이상합니다. 10장 뭐 한 장으로 따로 떼져 있긴 한데 3절까지밖에 안 되고, 10장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굉장히 짧은 구절을 끝으로 에스더는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이 영광스러운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왕이 저 멀리 있는 섬들에게서도 조공을 거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나라가 이제 좀 다시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분명히 이 나라에 향락의 잔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이 나라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준다고 했던 그 1만 달란트가 굉장히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 나라에서 조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정상적으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국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아직 건재하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 유다인들에게 이 불임절이 생기면서 분명히 큰 위기가 지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위기가 지나갔지만 이 제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이 제국 안에서 언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에 빠질지 모른다라는 것들을 남겨줍니다. 사실 위기가 지나갔을 뿐 완벽한 해방과 완벽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완벽한 구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자, 우리 S도 쭉 봤는데,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또 거울을 이뤘는데, 자, 1장, 2장에 보면 이 페르시아 이 왕 아하수에로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걸 드러냈고, 이 마지막에는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이렇게 위대해진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 그림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에스더라고 검색하시고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그러면 이 에스더 내용을 이 몇 분 만에 이 성우가 거의 랩하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짧게 짧게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에스더입니다. 요 제가 종종 자주 봅니다. 자, 이제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좀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에스더의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감추인 임마누엘. 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지만 사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에스더에서 철저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뻔한 순간들이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절기를 제정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불임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도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이 보트 타고 다 가만히 있으면 다 보트 타고 살 텐데 이 보트 잘라가지고 자기 개인 보트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같이 살 수 있는데 혼자 살기 위해서 같이 사는 길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데 갇혀 있습니다. 이 보입니까? 노 플러스 달러는 예스. 우리는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우린 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돈이 12월 12일 날 아다로 13일에 다른 누군가를 이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따라갑니다. 요 개 여기 전봇대 묶어놓은 것처럼 우린 저 콘센트에 이렇게 스마트폰 여기 우리 목줄 채워놓은 것처럼 네 이거뿐일까요? 우리 영적으로도 사실 많이 구속돼 있고 우리 심리적으로도 뭔가에 묶여 있고 분명히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이 세상에서 뭔가 억압돼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과 해방의 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살고 있고 그들이 얻은 해방과 기쁨은 영원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도 해방과 기쁨이 필요합니다. 여기 성경에 잠깐 등장했던 그리고 흔적으로 등장했던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 오타가 났네요. 영원한 해방인데 영원한 해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더 9장 22절 이 불임절이 제정되는 장면인데 이거 같이 읽고 우리 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두 달간 이렇게 달려왔는데 우리 수고 많으셨고 그 아까 말했지만 저희 공부 못하신 분들은 저 유튜브에서 여기 그 부산 제일교회 성경 공부 이렇게 치면 저번에 느헤미야하고 이 에스더하고 오늘 거는 제가 아직 안 올라가 있는데 지난주 공부했던 것까지는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이 단톡방에도 한번 또 공지를 하긴 할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유인물들하고 요거 있으면 뭐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화면이 지금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안 나오시죠? 잠깐만요. 그 생각을 못했네. 네,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 이 부산제일교회 성경공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이렇게 에스더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부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이렇게 다 들어와 계신데, 네, 우리 또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얼굴이 안 나오네요. 방법이
아, 오, 네,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여기 남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